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은 매주일이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긴 하지만 특별히 또 부활주일로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웃지 않습니까? 당연히 웃습니다. 그런데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웃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큰 소리로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웃는 것을 웃음 치료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의 뇌는 가짜로 웃는 것과 진짜로 웃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그냥 크게 미소를 짓고 웃으면 이 몸에서, 뇌에서 지금 기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웃음 치료가 가능한데 이렇게 웃게 되면 웃음에 대한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웃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답니다.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이 참 중요한데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간답니다. 거기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웃게 되면 칼로리 소모가 돼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쁘고 감사하면 이 삶 자체가 만족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로도 웃으면 그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도 진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그리고 좌우로 웃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그냥 무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부활주일을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흩어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들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가서 보았지만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또 여인들이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것은 허탄한 말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빨리 찾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지금 보고 있어도 심지어 예수님을 보아도 잘 믿지 못하고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성의 한계, 우리의 생각의 지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 이것을 믿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다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 덮여져 있던 수건도 지금 다 옆에 개어져 있다면 누가 시신을 가져간다면 일부러 이것을 다 벗겨서 가져갈 수는 없는데 바로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허탄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주님이 찾아오셔야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의 지식, 내가 가진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그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로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러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해두고 증인이 되어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그 빈 무덤에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어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두 제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떨어진 곳,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 한 11km 정도 되는 그 마을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보고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떠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못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슬퍼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슬픔에 사로잡혀 걷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함께 예수님이 동행해 가고 있지만, 함께 가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문의했다라는 것은 논쟁했다, 토론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문의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또 제가 한 명은 또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일까? 라고 서로가 물어보고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아도 믿지 못하는 그들은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 일어난 이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 둘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 왜 이럴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을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 길을 가면서 두 제자가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격려가 되긴 할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로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적인 위로와 격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멀리 떠나서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다. 예수님이 있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서로 이야기를 해봤자 위로와 격려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의 문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두 제자가 그렇게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함께 같이 동행하고 계셨던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참 둘이서 막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니 지금 너희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멈춰서면서 아주 슬픈 얼굴로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사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죽은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으면서 어찌 이 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미 이 일을 다 겪으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몇몇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이 일을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시신을 잃어버렸다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일을 지금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떤 것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로마로부터 우리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줄 그런 대단히 영웅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내가 죽은 뒤 사흘 만에 일어나고 부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아무리 이 일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던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의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이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는 여인들의 증언이 있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빈무덤에 가본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 제자들도 그 빈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심지어 그 상황에서 떠나 엠마오로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지금 이 제자들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라 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된 것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의 영광만을 생각하던 이 제자들은 여전히 미련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디 믿는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서 영적인 이 반응이 느려져서 지금 이 상황이 다 일어나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들을 더디 믿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부터 선지서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했던 그 말씀들처럼 이 고난받아야 하는, 고난을 당하여서 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함께 걸어가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가다가 이제 엠마오에 다 온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곳에 머물려고 하고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미 날이 좀 저물었습니다. 지금 가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머무는 곳에 같이 가시죠 라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붙듭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와 조금만 더 같이 계시죠, 조금만 더 함께 하시죠, 여기 머물렀다가 이미 날이 저물어서 못 갑니다 라고 강권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건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숙소에 머물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이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가 돼서야 이제 함께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쩐지 우리가 그렇게 길을 가다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 어쩐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도 들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도망을 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슬퍼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모이게 된 제자들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의 삶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생각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이 가득한 상태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절망의 길이 부활의 기쁨의 길로 바뀌고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로 삶과 행동이 바뀌는 기쁨의 제자들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참 기쁨이 되고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것을 의논하면서 의심하면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완전히 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니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보았어. 라고 증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실 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는 자, 전도하는 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또 제자들도 진짜일까 하는 제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여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맞나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선지자의 말과 모세오경의 말씀과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하는 것과 또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능력과 아니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너희가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입혀주실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입혀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받았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도 바로 그 부활의 주인이 된다. 너희도 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부활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 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이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